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아멘. 우리 모두 어떤 상황이든지, 기쁜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까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그동안 어떠한 삶을 지내오셨든 간에 이 시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송축하자 내 영혼아 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내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마지막으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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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함께 속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흘 동안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이전에 보던 루틴에서 벗어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욱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처음 겪게 되는 상황에 분주했고, 인간의 연약함을 마주하며 좌절했고, 제한되는 일상에 무기력한 나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복음을 살아내려 애썼던 학생들과 간사님들, 그리고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지쳤던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그리고 생명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정리되어지고 동의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알맞게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강해자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공병훈 간사고요. 여러분들 이틀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강혜자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띄워드렸어요. 네, 강혜자님과 저와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표시입니다. 네, 저희 동기 간사들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강혜자님은 저희 간사님들의 스승이 되시는 선배 간사님입니다.
됩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2년 전 저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진도 있는 반면에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스승이시기도 하지만 세 딸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 전 IBF 훈련 담당 간사셨고 또 지금은 목회를 부산에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청년사역진흥원이라는 단체를 세우셔서 거기서 여전히 변함없이 대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을 길러내는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담당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박태선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틀간 말씀을 나눠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새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또 적응해가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어느 정도 친밀감 혹은 여러분과 관계되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성혁 간사님의 친구라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아마 여러분과 관계 속에 약간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딸이 셋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거든요. 지금 이제 제 딸들이 셋 다 대학생입니다. 딸 위에 첫째 둘째가 대학교 4학년이고요. 막내가 이번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할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할 거다 혹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을 때 보여줬던 게 이제 저희 큰 딸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했냐 물었더니 뭐 그 정도면 괜찮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보정이 된 거란 걸 기억하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아마 이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요. 짧아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겠냐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혹은 길면 내년 내내 그렇게 갈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왔을 때 혹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좀 따져볼 만한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건 뭐고 또 얻은 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잃었고 또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또 어떤 면에서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잃었고 또 우리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볼 때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런 걸 좀 따져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 중에 이제 저는 뭐 잃어버린 건 참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제가 뭘 얻었을까?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내가 얻은 건 뭘까라는 걸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문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할지 모르지만 내가 얻은 한 가지를 따진다면 또 가장 값진 걸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질문하는 것 혹은 질문에 대한 걸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질문이 사라지면 그 개인이나 조직이 망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제대로 질문하고 그 제대로 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그 조직은 조금씩 혹은 그 개인은 조금씩 발전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답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어떤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답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답을 찾아갈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여전히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이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완전히 찾을 수 없고 또 완전히 이게 답이다라고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시도
이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과정을 좀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입니다. 아마 한 2, 3주 전에 우리 시심에서 같이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특별히 이 본문을 읽다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또 생업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이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떠올랐던 질문이고, 또 어쩌면 새로운 대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떠올랐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이 사실 이 본문을 읽고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책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읽으셨죠? 여기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고대교를 끄떡이시는데요. 이러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다들 감동적으로 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여지가 없는데, 안 읽은 분도 계시죠? 한 명은 있어야 제가 뭘 설명을 자세히 할 건데, 여기 계신 분은 다 읽었다고 그랬으니까 대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 안 읽었을 거라 믿고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으라면 그 중에 한 권으로 이 책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얇은 책이고요. 내용도 되게 간단한 책입니다. 그리고 뭐 주제라든지 그다음에 내용의 흐름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하게 되고, 또 정말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의 첫 출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특별히 이 책은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우리 집의 방에 내 마음속 혹은 내 삶의 부분들을 방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서재, 그 다음에 주방,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서재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방이라는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을 건가? 너는 왜 그렇게 먹었니? 또 이렇게 먹는 게 어떻겠니?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여전히 기억에 남는 그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벽장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벽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숨기려고 하는 은밀한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꽁꽁 숨겨서 이렇게 감추뒀던 그 방을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방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방은 열어보지도 마시고 알 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 길을 보고 싶어 하시고, 또 그래서 열어서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보여주기 싫은 것이고, 그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벽장을 열고 나와 함께 이 벽장을 치우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벽장을 열고 그 벽장을 치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그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 오락실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오락실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 또 내가 즐기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친구들과 즐기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외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딱 차려입고 함께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연하게 너와 함께 가야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가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늘은 같이 가실 수 없습니다. 집에 계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즐기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가기가 싫었고 예수님이 함께 가서 내가 즐기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할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눈치 없는 친구처럼 예수님은 굳이 따라가겠다고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떼어놓고 집에 계시라고 얘기하고 혼자 나가서 굉장히 혼자 막 이렇게 즐기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즐겁게 지내고 딱 들어왔는데 그 거실에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쓸쓸히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뜻을 바꾸고 예수님께 함께 즐길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을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분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은 그냥 그분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다니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뿌리 박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거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고치는 것. 그래서 그분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조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 삶을 그분과 함께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명의를 이전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모든 명의를 예수님께 넘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당연해 보이는 어떤 제자의 삶, 또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서 그 안에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고 제가 보고 있는 저의 아이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조금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보였던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전에 이렇게 함께 몰려다녔기 때문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또 IBF에 속해 있고 또 IBF라고 공동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행하는 것 혹은 공동체에서 주로 말하는 것 혹은 그 공동체에 누군가가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마치 내 삶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 혹은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저도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내 자신이고 또 그만큼 내가 살고 있고 그만큼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혼자 있게 되었을 때 함께 다니던 사람들과 흩어져서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대로 살고 있는가? 어쩌면 이 가장 단순해 보이는 그리고 가장 당연해 보이는 이것들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자주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수업을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리고 간혹 IMF 모임을 갔다 와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성화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꽤 괜찮은 제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집에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쟤들은 뭘까? 쟤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 밖에 꺼내는 즉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야 겨우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특별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조금 다른 질문 혹은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이걸 넘어가야 되는지, 또 이것이 끝나면 어떤 상황이 올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귀 기울이고 자주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또 혹은 굉장히 저명한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쭉 듣다가 그 얘기에 묻어있는 거의 비슷한 상황들 혹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에는 들리지 않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생태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전엔 그게 작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또 하나는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대가 뭐 그런 시대가 올까? 혹은 언젠간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던 그 시대가 지금 바로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대화를 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있었던 얘기 가운데 그전에는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 혹은 그전에 굉장히 작게 들리는 목소리들이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제자의 삶인가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그전에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조금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 들어야 될 얘기 혹은 우리가 더 크게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여기 나열했던 책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책을 나열하는 이유는 이 정도는 읽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읽으면 좋겠지만 안 읽어도 충분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길고 막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생각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삶은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꽤 많은 책을 읽었죠, 그죠? 그리고 꽤 두꺼운 책, 그리고 꽤 어려운 책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을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 얘기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제자도, 특별히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혼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혹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천을 통한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고, 이런 습관을 형성하는 루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형성하는 루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습관 혹은 실천, 루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이들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근에 저희 첫째가 갑자기 무슨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운동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생명을 전하는 전도는 잘 안 하더니 갑자기 앱을 전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이 앞에 있는 이 앱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앱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앱이 하는 일이 뭔지를 이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게 달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도와주는 앱입니다.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은 특정 브랜드를 제가 선전하기는 그러니까 이 앱은 목표가 뭐냐면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거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30분 달리기를 하면 5km 마라톤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긴 거리가 되고 제가 이제 그걸 무슨 며칠 동안 연습을 하냐, 한번 달리면 되지 이러고 달리려고 뛰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게 하기 위해서 한 8주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맨 처음에는 아주 짧게, 한 1분 30초를 달리고 2분을 걷고, 1분 30초를 달리고 2분을 걷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걸 통해서 몇 주를 하면 그 몇 주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 코스는 뭐냐면 30분을 달릴 수 있는 그 어떤 자세와 그 다음에 근력과 그 다음에 이걸 다 만들어 줍니다. 최근에 저희 첫째가 25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을 끝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걸 끝내면 조금 있다가 5km 마라톤을 신청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앱을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 루틴, 습관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제자도는 되게 나이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과 습관을 형성합니까? 물으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자 입장에서나 혹은 피훈련자들에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해? 하고 있어? 못했어? 오늘 다시 하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놀랐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적절한 목표를 잡습니다. 근데 이 적절한 목표라는 것이 그냥 잡히는 게 아니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 주는 얼마를 달려야 되는지, 그래서 30분이라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달리고 얼마나 쉬고 얼마나 달리고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를 꾸준히 연구를 통해서 이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 시작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다. 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이 정도의 목표치를 계속 제공합니다. 2주가 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 그래서 이것이 늘려가고, 그래서 뛰는 시간을 늘려가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줄여갑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목표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적절한 목표에 따라서 그걸 해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코칭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앱을 왜 사용하냐 물었더니 이 앱에 코칭을 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들어봤는데요. 듣는 사람은 유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면서 이렇게 들으면 정말 이렇게 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쾌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그 코칭이 굉장히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뛰다가 호흡이 가빠져서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귀에서 무슨 얘기가 흘러나오냐면 혹시 뛰다가 이 순간에 주저앉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세가 안 바르고 호흡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는 앉아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런 자세를 취하고 뛰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호흡을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뛰었는데 신기하게 뛰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칭을 하고 나서 그 단계가 끝나면 적절한 보상을 합니다. 적절한 보상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뭘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스탬프 찍어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즐겁게 그 스탬프를 찍어주고 그걸 찍을 때마다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다가 한계가 이르러서 야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여기 이제 그 나이키에서 나온 런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뭔가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제자도를 훈련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훈련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걸로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얼마입니까? 기도를 매일 30분씩 합시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얼마간의 기간을 통해서 연습하면 그게 되도록 만들 것인가. 보통 하나의 습관이 뿌리 박히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꾸준히 할 것인가를 적절한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맞추어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코칭을 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보상이 뭔가 선물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보상을 주고 그리고 그걸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뭔가 거기에 합당한 연결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형성하지 않으면 특별히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영적인 훈련은 더 디테일하고 더 분명하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습관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 실천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안에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최근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혹은 몇 가지 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책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우리의 실천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벨이라는 이 뭐랄까요 약자를 씁니다.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영어로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저의 딸리는 영어 실력과 그다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한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워드플레이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B라는 건 축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한 주간에 세 사람을 축복하자. 한 주간에 세 사람을 축복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세 사람 이상과 식사하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그 E는 듣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한 번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자. 그리고 S는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이 책을 내면서 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특별히 이 벨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보내심 받은 곳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훈련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이 책을 이제 내고 추천사를 부탁했습니다. 보통 추천사는 쓰면 이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권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추천사가 실려 있는데요. 그 추천사를 누가 썼냐면 일상생활연구소를 소장을 하고 있는 지성근 목사님이 그 추천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 추천사가 또 뒤에 한 편 더 붙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 저자는 이렇게 벨이라는 걸 썼는데 이건 약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라고 하면서 bl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습관을 기르는 방식을 씁니다. 저자를 엿먹이자는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정도입니다. 이게 추천사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식의 추천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벨이라는 단어를 약간 다시 배열하면서 bless라는 좀 더 그 원래 축복이라는 혹은 그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조금 더 바꿔서 하는 부분인데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B는 축복이라는 건데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복을 빌자. 그 다음에 L이라는 건 듣고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하기보다는 듣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는 먹고 식사하는 것입니다. 자주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커피 타임처럼 짧게라도 교제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는 나누자는 것입니다. 나누자는 걸 쓰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껌 같은 작은 거라도 나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는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방식, 그러니까 이걸 뭐 여러분이 다 외우고 이대로 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습관을 형성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우리도 그런 거 하고 있는데라고 병원 간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왔더니 이 모든 지금 책상에 To Habit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앞에 거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그 To Habit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습관을 기르자라는 건데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잘 안 보이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 영어로 된 그림에서 네 가지 축을 얘기하면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측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밑으로는 세상에 저항하는 것.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To Habit이라는 이 습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어떤 축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을 어떻게 기를 거냐, 그 다음에 한 주간 어떤 습관을 기를 거냐를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매일의 습관으로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루에 3번 기도하자. 왜 3번일까요? 밥 먹는 거와 맞춰져 있습니다. 식사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 다음에 한 번 다른 사람과 식사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으로 제안하는 게 뭐냐면 1시간 폰을 꺼두자.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안은 뭐냐면 폰을 보기 전에 성경을 먼저 보자. 이런 습관을 길러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의 습관으로 일주일을 보내면서 한 번씩 하고 해야 될 습관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친구와 1시간 이상 대화하는 습관. 그 다음에 4시간 정도 미디어를 관리하는 습관. 뭐 어떻게 관리할지는 이제 책 안에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안하는 건 뭐냐,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자. 역시 죽지 않습니다. 하루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하고, 특별히 이 안식을 제대로 쉬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고 제대로 쉬자.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기르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습관들을 길러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본문으로 얘기할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로서 행하는 것,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이런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습관들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습관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습관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소개해줬던 습관들을 보시면서 이것들을 따라서 내 나름대로 어떤 습관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투 헤빗이라는 이 습관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채워서 삶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구호로 혹은 본문을 받고 그래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지, 혹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라고 결심하는 걸로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살아가는 이 시대, 홀로 고립되기 쉬운 시대, 혹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의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더 굳건히 해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통한 실천을 통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통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더 분명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고 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그저 남들에게 보이는 장면에서뿐 아니라 지금처럼 고립되어 있고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의 습관을 훈련하고 실천을 훈련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우리 안에 더 굳건해지고 구체적이 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짧게 2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잠잠히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좀 우리 자신을, 우리 집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에 나눠주셨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다니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떠올려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리고 드는 질문들을 여러분들 잠잠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이 질문 앞에서 잠잠히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거룩한 습관, 일상의 습관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작은 실천, 습관, 시작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잠히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의 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몰려다니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흩어져 있고 또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던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친구들, 공동체 친구들, 소그룹 멤버들을 서로 떠올리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서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우리의 일상의 삶의 습관 가운데에서 작은 실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애씀 가운데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주님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떨어져 있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그룹 친구들 또 대전중부 알베프들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대전중부 IBF 말씀 사경의 첫째 날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자주 혼자 있고 또 흩어져 있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바닥을,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진짜 신앙과 마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작은 습관으로 당신 안에서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작은 습관과 실천을 통하여서 당신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함께하는 그 인격으로 조금씩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떨어져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었어요. IVF 생활도 많이 달라졌죠. 코로나로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매일의 일상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의 삶에서 집중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일까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전중부 IVF는 캠퍼스 공동체와 함께하는 4년 동안 두 가지 습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To habit. 매일 1시간 주님과 함께 매일 한 가지 착한 일을 with God. Do good.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과 인내예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그러면 어느새 변화가 일어나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이것이 습관 훈련이에요. 잘 깨지지 않는 것도 두드리고 또 두드리다 보면 금이 가기 시작하죠. 계속 반복하면 결국 깨져요.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은 폼을 잡는 거예요. 폼이 좋아야 실력이 느는 것 잘 아시죠? 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동작이 몸에 붙도록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습관 훈련도 영적 폼을 잡는 훈련이에요.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은 곧 영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물이 계속해서 흐르다 보면 강이 되듯이 시간이 필요해요. 반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복하는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인격에 새겨지고 어느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닮은 영성이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습관. 대전중부 IVF To Habit 훈련. 매일 1시간 주님과 함께 매일 한 가지 착한 일을 with God. Do good. 매일 1시간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매일 1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습관 훈련이에요. 어떤 모양이든지 좋아요. 매일 1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매일 거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 1시간 주님과 함께 with God. 매일 한 가지 착한 일을.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웃을 위해 매일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리해서 두 가지 하지 말고 매일 한 가지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한 가지 착한 일을 하면 1년이면 365개 착한 일을 하게 되고 10년이면 3650개의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부 멤버 10명이 자신의 이웃에게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한다면 10개의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1년이면 3650개의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3650개의 착한 일을 캠퍼스에서 한다면 캠퍼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착한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길에 버려진 휴지 하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오늘 한 착한 일이라고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착한 일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미션 컴플릿. 지목하기가 중요해요.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가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목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착한 일 한 가지. 나의 섬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주변의 많은 이웃이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또 공동체에서 착한 일을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그룹이나 기초공동체에서 투에빅 경험을 나눠봐도 좋겠네요. 우리 공동체가 이 작은 습관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존 드라이든. 대전중부 IVF 습관 훈련 To Habit. 매일 1시간 주님과 함께. 매일 한 가지 착한 일을 With God. Do good. You too. To Habit. 너도 해. 투에빗.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말씀 잘 듣고 또 영상도 잘 봤나요, 여러분들? 네, 우리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또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습관들 하나하나를 잘 세워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고하러 나왔는데요.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말씀 사경회는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고 또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오늘과 내일 저녁 7시 30분 이렇게 2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빼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 온 모든 친구들이 내일 또 와서 들으면 좋겠다. 오늘의 이야기 연장선상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못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함께 여러분들 데리고 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정말 좋은데 이거 나만 누리기 참 아쉽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고 거룩한 삶을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할 거거든요. 늘 말씀 사경회 때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던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도 아직 생생한데 여러분들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줌으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눔 시간을 위해서 가이드를 저희가 마련해 놨거든요. 지금 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 채팅방에 지금 파일로 제공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듣고 좀 인상 깊었던 것들, 마음에 새겨진 것들,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영역들이 있다면은 소그룹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요 영상을 보고 있는 학사님들 중에서도 참여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남겨주시면은 지부 소그룹으로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인데요. 네, 내일도 이 시간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 사실 이렇게 사경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까지 먼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도전했던 우리 학사님들의 후원이 있었어요. 이제 앞서 본 사진은 이거는 2011년도 대전중부지방가 이제 처음 시작될 때고 요거는 IBF 60주년 2016년도 사경회 사진인데 이렇게 많이 모였던 우리 선배님들이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IBF 운동이 계속되면 좋겠다. 특별히 말씀 사경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학사님들이 사경회를 후원해 주셨어요. 모든 지부에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후원해 주셨거든요. 우리 학사님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데 다 화면 켜고 소리 켜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소리와 화면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화면도 다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저는 지금 몇 명 안 보이지만 우리 학사님들께 인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학사님들 감사합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학사님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학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어폰 끼고 듣고 있는데요. 약간 월드컵 응원하러 온 약간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소리가 클 줄 몰랐는데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들 또 아시는 학사님들 있다면은 잘 전달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광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 가장 기대하고 있는 광고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먼저 영상을 틀어드릴 건데요. 우리 영상을 보고 와서 우리 우주 대스타님께서 나와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러 가겠습니다. All right, let's get you plugged in. Wi-Fi, or is it Wi-Fi? Why don't we just go in? And we are online. Whoa, cool. Isn't that great? We are going to the internet! Super excited. Just one minor thing. What is the internet? Oh, holy cow. Look at all this stuff. Congratulations, you're a winner! Really? These 10 child stars went to prison. Number 6 will amaze you. That sounds interesting. Ralph, come on! Redirecting to eBay. Ladies and gentlemen, the next item up, a black velvet painting of a sorrowful kitten. It's like it's looking into my soul. Yeah, that one's really gonna haunt me for a while. Whoa, games. Pancake. Milkshake. Out of my way, kids. Pancake, milkshake, milkshake. I'm starting to understand why people like this game. Very zen. Milkshake. Hey, look what I found! More pancakes! Let's speed it up.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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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cake. Eat, eat. Ralph, you might want to try feeding the kitty for a little while. The bunny gets the pancake. 네,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나요? 들리시면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으시죠? 네. 여러분 오늘 사경회로 모여보시니 좀 어떠신가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왠지 수련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네, 제가 다가오는 겨울 LTC를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LTC 하는 거야.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처럼 네, 공간의 제약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 여기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좀 모이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온라인 공간에서의 LTC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되시면 지금 잠깐 음소거를 푸시고 한번 소리 지를 기회를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끄시고요 이제. 온라인에서 도대체 어떻게 수련회를 한다는 거지? 네, 되게 지금 화면 공개되고 있죠? 네, 궁금하실 텐데요. 잠깐 한번 어떻게 진행될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번 LTC의 흐름은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 있을 GIBS, 그리고 오후에 있을 랜선 놀이터, 그리고 저녁에 있을 리더십 세미나, 이렇게 좀 세 가지 큰 축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표 보시면 좀 기존에 하던 수련회들과는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확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 학생기획단 분들과 간사님들이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등록 날짜도 꼭 기억해 주셔서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분들 겨울 LTC에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특별한 분들을 위한
예,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내일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1차 등록이 여러분 11월 25일까지 다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근데 1차 등록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굿즈 선물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잠깐 듣기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한 엄청난 굿즈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1차 등록을 완료하신 분들께만 특별히 드리는 한정판 굿즈니까 다른 친구 굿즈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 꼭 1차 등록 하셔서 겟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광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LTC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LTC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운동가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백재선 간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소회의실로 이제 빨아들이실 겁니다. 소회의실 들어가셔서 이제 각 소그룹별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받으셨던 말씀들 함께 나누고 이야기들 나누고 흩어지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3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30분 드리고요. 그 전에 사진을 하나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이 옆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야 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진 하나 찍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자 화면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자 모두 카메라 렌즈를 보세요. 카메라 렌즈. 내 노트북에 카메라 렌즈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근데 누가 찍어주시죠? 네, 화면 공유 중지하시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저희 찍어주시겠어요? 히라간사이 찍으실 줄 모르시나? 네, 제가 찍을게요. 네, 자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가이드 다 다운 받으셨죠? 그 가이드를 보고서 소그룹별로 나눔을 하시면 됩니다. 회의실을 열어드릴게요. 불려서 들렸다고 처음에는. 맞아요. 소리를 여러 개. 지금도 울리기는 울리는데. 네, 저희 한국판에서 굉장히 좋은 데 가셨네요. 나가고 있어 진짜. 근데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 그래? 지금 소리가 이걸로 간사님 인사드립니다. 오늘 관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록 끊겠습니다.